할렐루야,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로 열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뒤에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에서 광야로 바뀌어져서 유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유랑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신명기 1장 40절 말씀에서 원망에 대한 징벌을 예고하십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목적지를 바로 눈앞에서 잃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홍해를 지나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들은 광야를 유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광야하면 떠오르는 것은 황량함, 부족함,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광야로 나아가게 되면 고생할 것 같고 힘들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은 황량함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고생의 시간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필요들이 늘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 때를 보게 되면 이 은혜와 감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입니다. 그럴 때면 늘 불순종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 지경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에돔 땅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게 하실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과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라고 창세기 25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모압도 마찬가지로 롯의 큰 딸과 동침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창세기 19장 3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게 하신 것은 에돔과 모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너희들도 받을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땅이에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뭐예요? 에서의 후손들이 호리 사람들을 멸하고 세일 지역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을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십니다. 뭐냐 하면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출애굽 이후에 전 세대가 죽기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불순종했던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들을 한 명도 당신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좋은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창세기 1장 3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이나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지 뭐라고 하는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는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책임과 대가가 분명히 따를 것이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나는 매일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